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신 성경과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하민아 조금만 앞으로 와. 그리고 은찬이도 여기 저 청림이 형아 옆에 앉아. 이쪽으로 와. 하민이도 앞으로 오고. 자, 제가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쟤는 내 아들 아닌데. 꼴랑 그렇게 오냐? 좀 더 앞으로 와, 하민아. 딱 2칸 앞으로 오네. 더하기 3은 와. 은찬이 빨리 와. 자,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을까요? 네. 자,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이들이 함께 은혜를 얻을 것인가에 대한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민아 빨리 와. 앞으로 더 오라고. 좋은 말로 할 때 와. 좋은 말로 할 때 와. 자, 여러분들도 다 부모의 세대시잖아요. 여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부모님이 되어 보시지 않은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다 부모의 세대이십니다. 부모의 세대도 저 같은 아들보다도 더 나이 많은 아들을 둔, 그러니까 손자와 증손자까지 보신 어른도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내 아들, 내 손주, 이렇게 우리가 점점점 보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감정이 아마 다 공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으시던가요? 아들을 보니까, 손주를 보니까 어떤 마음이 있으시던가요? 뭐 그저 그런 마음이신가요? 어떤 마음이 있으세요? 손주를 보니까, 아들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있어요? 무한 사랑의 마음이, 말을 안 들어도 내가 저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한한 사랑, 그리고 아이들은 그 부모를 무한적으로 신뢰하는 아이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 이 신뢰와 사랑이 많이 깨어졌어요. 어떤 부모는 아이하고 모유를 주고 또 이렇게 같이 씻고 하는 것조차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엄마도 있대요. 아이에게 엄마의 가슴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고 엄마가 아이를 한 번도 씻겨준 적이 없는, 그러니까 같이 아무것도 입지 않고 샤워라든지 이런 것을 해준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물젖이라고 엄마젖을 6개월 만에 할머니가 끊게 하시는 바람에 엄마젖을 6개월밖에 못 봤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요, 최소한 2년 이상은 주어야, 2년 이상은 먹어야 아이들이 엄마의 그 가슴의 품에서 나오는
그 엄마만 줄 수 있는 그 사랑에 대해서 그래도 저는 2년도 모자라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조금 뭔가 채워졌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물론 희생이 따르지요. 엄마의 가슴의 모양이 안 예뻐집니다. 쭈글쭈글해지고 말라지고 또 없어집니다. 5이나 그렇게 먹였으니 얼마나 혹독한 그 시간들을 보냈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풍족함을 느끼고 만족함을 느끼더라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그 부모의 사랑을 통해 만족함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부모도 아이에 대하여서 무한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아이들이 조금만 자라면, 요즘 아이들은 서너 살만, 두세 살만 돼도요, 영악하게 지 앞길 가려서요, 어른을 가지고 놀아요. 그래도 이뻐하더라고요. 그래도 사랑하더라고요. 왜? 같이 따라 합시다.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런 놈이 사랑스럽더라라는 거죠. 자,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볼 것이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어서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깨달아 보고자 하는데, 무한한 사랑의 마음과 더불어서 가지는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자, 말 안 듣는 애들 보면은, 어디 가서 잘못하고 온 애 보면은 엄마의 마음이, 아빠의 마음이 어때요? 크게 말씀해 보세요. 안 들려. 자, 망나니 짓을 하고 왔어, 아들이. 밖에 가서 어떤 놈을 작심 패고 왔어. 아니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고 왔어. 내 마음이 부모 된 마음이 어떠세요? 자, 속상하다. 부모가 아니라서 그래. 자, 한 번쯤은 다 그런 일이 있잖아요. 자,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원로 사모님도 우리 막둥이가 맨날 학교에서 사고 치고 와가지고 엄마 학교에 오래. 그러고 아마 몇 번 불려가셨을 거예요. 친구 안경 뿌려먹어서 불려가고, 뭐 해서 불려가고, 뭐 해서 불려가시고, 이렇게 몇 번 불려가셨는데, 그때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 이 병신 같은 놈 새끼가 학교에 또 사고를 쳐가지고 막 그런 마음이 드셨을까요?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 친구의 안경도 새로 해줬어요. 누가? 엄마가. 부모가 그 아이가 저지르고 온 그 사건을 다 대신 처리를 해주더라고요, 보니까. 왜? 뭐 때문에? 자, 여러분은 왜 그러세요? 자, 자식이라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 거야? 아까는 사랑의 마음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는 거예요. 얘가 분명 잘못을 했어. 그래서 이 잘못을 가지고 경찰서 가면 너는 뭐 재물 손괴를 입혔어. 아니면 너는 폭행을 저질렀어. 그래서 법대로 심판을 받아야 돼. 근데 저는 부모님이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저도 웬만큼 사고를 많이 쳤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도 그대로 저에게 보응을 하셨더라면 제가 다 그걸 뒤집어 썼어야 돼요. 근데 한 번도 저는 예전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동네 슈퍼에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훔쳐 먹었다가 동네 아저씨가 저희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바람에 그게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하나 훔쳤다가 죽도록 맞았거든요. 근데 그 아이스크림 하나 훔친 거 제가 변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아저씨가 저한테 너 이 새끼 왜 훔쳤어? 어떻게 했어? 왜 그랬어? 너 임마 어떻게 해? 라고 한마디를 듣지를 않았어요. 왜? 부모님이 다 해결한 거예요. 엄마가 다 해결한 거예요. 엄마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용서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일에 대해서 너 이렇게 잘못했으니 너 이렇게 벌 받아야 돼가 아니라 넌 내 자식이야. 이제 이 일은 끝났어. 너는 용서받았어. 라고 용서하시는 마음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수없이 수많은 일들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그 시대를 겪어 오셨겠지만 전혀 다른 걸 가지고 부모님께 서운한 마음을 가져요. 전혀 다른 걸 가지고 부모님하고 오해해요. 엄마가 나를 싫어해. 엄마가 나를 미워해. 엄마가 내 편이 아니야. 엄마가 내 마음은 몰라줘. 이런 게 전혀 다른 곳에서 내 마음에 조금만 서운한 것이 있는 것 가지고 부모에 대한 그런 오해와 편견이 생기게 되더라라는 거죠. 자, 같이 따라 합시다. 부모는 사랑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이 함께 있다. 요즘에 우리 4번하고 5번이 얼마나 말썽을 부리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익히 보셔서 아시겠지만 수습이 불가해요. 그것도 저보다는 애기 엄마는 더 수습이 불가해요. 저는 무력적으로 이렇게 막 하니까 그래도 제가 가서 이렇게 하면 살짝 이렇게 눈치는 보고 해.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하면 눈치를 봐가면서 해. 그런데 참 웃기더라고요. 걔가 잘못을 했잖아요. 그래서 막 혼내려고 하는데 그 얼굴을 보면 웃음이 나와. 그래서 혼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자, 왜 그럴까요? 그냥 예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걔가 잘못한 건 나도 화가 나요. 얘가 잘못하면 나도 화가 난다니까.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어떤 사랑,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처럼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용서, 내가 받은 그 용서의 은혜를 따라서 용서의 마음이 내 안에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 세대를 다 지나오신 분들이에요. 저는 공부하는 과정에 있는 거고.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 앞에서 보란듯이 범죄하는 이들이에요. 그래서 급기야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한 이들. 이사야 1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들이 어떠한 모습이냐. 지금 하나님께 징계받고 또 징계받아서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징계받은 것이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맞은 데가 없어서 온통 상한 곳 투성이인데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범죄 가운데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너 이렇게 멸망당하고 너 이렇게 저주받을 거야가 아니라 위로하고 계세요. 다시 살아날 것을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70년 동안이나 포로가 되었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라고 소망 없는 마음으로 그렇게 실망하고 있을 때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사야 4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자, 좀 철들지 않은 아이의 마음에서 생각하면 맨날 혼내면서 맨날 잘못했다고 하면서
맨날 나만 나쁘다고 하면서. 자, 제가 누구의 시선에서 바라본 거라고요? 철들지 않은 아이의 시선에서 바라본 것.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셔서 이미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눈앞에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하나님이 만약에 너 그렇게 잘못했으니 이렇게 벌받아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실 말씀, 회복시켜 주실 말씀, 함께 하셔서 도와주실 말씀을 하시겠냐는 거죠. 자, 그리고 43장으로 넘어와 보면 그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 벌레 같은 야곱아. 그러니까 야곱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벌레 같은 존재.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네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고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는 나에게 보배롭고 또 사랑스럽고 존귀한 존재다. 자, 어떠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뒤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내용들이 쭉 나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는 일들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보배롭게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더라라는 거죠. 자,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이 사랑으로 나도 이미 용서하셨다. 자, 한 번 더요. 그러니 용서받은 자답게 떳떳하게 살자. 자, 어떠한 죄를 용서받았느냐? 자, 이 43장 아까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43장 25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일들로 계속해서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내 이름을 위하여 저들의 죄를 도말하는 자니. 자, 저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용서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말하시는 자니. 자,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도말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신대요? 누가 아시는 분?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 죄를 도말하시는 자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그 뒤에? 자, 아시는 분 선물 드릴게. 자, 1번. 내일 혼낸다. 에? 할렐루야, 아멘. 선물 드릴게요, 이따가. 다시는 이전의 죄를, 지금의 죄를, 앞으로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고 영영이 기뻐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 죄송해요, 이렇게 말이 꼬이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대요. 그런데 그는 어떤 분이세요?
그는 어떤 분이세요? 그는 구원을 베푸신 오늘 우리의 전능자 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보시고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너를 보니 웃음을 감추지 못하겠다. 내가 너를 보니 즐거워. 미치겠다고 해야 돼요? 좋아 죽겠다고 해야 돼요? 아니면 날아가야 되겠다고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너를 보니 웃음을 감추지 못하겠고 너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너가 누구예요? 그 너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신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것이 다 네 거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다 내 거다. 참 얼마나 복 중에 복입니까? 하나님의 재산, 그 재산을 나에게 다 상속시켜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게 다 네 거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게로 와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너는 내게로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서 먹어라. 자, 값 없이 돈 없이면 그냥 내가 가져가면 되는데 왜 사라 그랬을까요? 자, 그냥 공짜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근데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고 사래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오란 이야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란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하게 할 것,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수고하고 또 가치를 지불하고 이렇게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리스도께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아멘. 아멘. 예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이루신 일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그래서 주께서 그리스도 안에 허락하신 그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돼요. 자, 우리가 잘나서 그럽니까? 우리가 아니면 뭔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바울처럼 육신으로 보면 율법에 능한 자이고 또 공부를 많이 한 자이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바울은 육신으로 보면 그렇게라도 되지. 우리는 그렇게도 안 돼요. 뭔가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주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의로운 사람, 너는 보배로운 사람, 너는 존귀한 사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가 성격이 어떤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어떤지, 우리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같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자, 여러분 여기 안에 있지 아니하고 저 밖에 돌아다녀 보세요. 여기에 예배 드리는 것은 없어요.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학교 가서 교실 안에 있으면 이 애가 뭐 하겠어요? 수업하겠죠? 공부하겠죠? 자, 오락실에 앉아 있으면 그 안에서 그 친구가 뭐 하겠어요? 실컷 오락하겠죠? 그치, 아미나? 왜 웃어? 자, 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누리는 것이 달라져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요게 어디 말씀이게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늘 새 것으로, 늘 새 것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신다라는 거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신상이요, 신상. 뜨끈뜨끈하게 새로 만들어진 신상. 이전에 육신의 모습으로 살았던 그 육신의 모습이 다 버려지고 주의 은혜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새 것. 오늘도 새 것. 지금도 새 것. 내일도 새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 같이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공교롭게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이 딱 이렇게 맞물렸어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오늘 4월 초파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조금 기분이 묘하기는 하지만, 자, 어쨌든 오늘 하루만큼은, 자, 여기 이제 자식 되신 분들, 부모님 앞에서 엄마가 나에게 어떻게 해줬어? 아빠가 나에게 어떻게 해줬어? 가 아니라 어떤 부모도 똑같아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용서하는 마음은 똑같아요. 제가 이제 경상도 사람이라 저희 아버지가 또 경상도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해를 많이 했어요. 밥 못나? 자자? 했나? 어떤 주변에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나? 아니면 나를 싫어하나? 내 편이 아닌가? 맨날 나는 잘못했다 그러고, 맨날 나보고 잘하라고만 하고, 맨날 나한테 뭐라고만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언성이 높아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화가 난 것 같잖아요. 저는 경상도 사람인데도 그게 잘 적응이 안 돼가지고 경상도 남자 대하기가 참 어렵대요. 그래서 십몇 년 동안을 원수같이 지냈어요, 저희 아버지랑. 왜? 마음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듣고 그런 거 보면서 나한테 좀 관심이 없는가 봐, 나한테 좀 마음이 좀 없나 봐, 나를 사랑 안 하나 봐, 그러니까 저러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우스웠던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도요, 그런 오해가 하나씩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 그 아버지가 나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나를 어떻게 용서하시는지, 나를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오늘 하루만이라도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하면서 이때까지 평생 60평생, 70평생, 80평생을 살아오시면서 나 하나 사랑하고 나 하나 믿어준 그 부모의 사랑하는 마음, 다 표현할 길이 없지만은 손 한번 꽉 붙잡고 엄마 아빠 사랑해, 엄마 그동안 수고 많이 했어, 감사해, 이 말 하나에 됐어 엄마 저리 쳐. 경상도 같으면 그럴 거예요. 그래도 그 마음으로는 얼마나 그동안 수고했던 그 마음이 따뜻하게 흘러녹아 내릴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과 그 용서의 마음으로 무엇을 주시고자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양식을 사라 그랬잖아요. 양식을 가져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게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양식, 그 하나님의 양식을 가져가기를 원하는 그 진짜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더라라는 거죠. 다른 거 위해서 뼈 빠지게 수고하지 말고, 그래봐야 죽을 때 하나도 못 가져간다 그거. 이건희 죽을 때 보세요. 그 수십조 되는 자산 중에 하나를 갖고 가든가 하나도 못 갖고 가요. 이건희의 막내딸 순자산이 26조나 되는 2600억인가? 그 2600억씩이나 되는 그 순자산을 놓고 그 생명을 끊을 이유가 뭐예요? 돈 가지고 이 땅의 명예와 명성과 지식과 지혜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오늘 우리에게 참 생명을 줄 수는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다른 것 갖고 수고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먹이시고 기름진 것으로 즐겁게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얼토당토 않게 생뚱맞게 그냥 말씀만 하실까요? 아니면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오기를 원하실까요? 다 준비해 놓으시고 확인 작업만 남은 거예요. 지금 확인 작업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이삭이 태어날 때 믿었던 그 믿음이 더 성장해서 어떻게 믿었느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무엇을? 재물을.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또 다른 것들도 다 있는데 우리가 갖고 가는 것 중에 재물이 없는데 이 재물이 어디 있을까요? 라고 물으니까 22장 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안 나와요. 죄송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확실히 믿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으니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 믿는 믿음이 있었더라.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면 좋은 것,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좋은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더하시려고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삶이 즐겁게 하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 너는 내게로 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 한 가지는 이거예요. 너는 내게로 와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발길을 통하여서, 발걸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탕자가 얼마나 못난 놈입니까? 자, 그냥 얘가 여러분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이 망나니 같은 미친 새끼가 여러분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께 다시 돌아오면 받아주실 거예요? 안 받아주실 거예요? 참 대단하신 분들이네. 나가 이 미친 새끼야! 그러고 욕하고 발로 차고 보내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미친놈 맞아요. 근데 받아주신다고요? 야, 참 진짜로 해봐요. 그렇게 되나? 정말 이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중심된 내용은 다 생략할게요. 그렇게 몹쓸 짓을 해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가면 자식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다. 내가 생각해도. 근데 배는 고프니까 거기 생각하니까 종들도 먹을 건 마음껏 맛있게 먹는데 나는 이게 뭔가. 한 가지만 좀 참고로 이야기를 하면 쥐염 열매가 요즘에는 엄청 남성 전립선에 좋은 약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에이, 그 좋은 거 먹었는데 왜 그래? 그 좋은 거 먹으면서 살았는데 뭘 그렇게 힘들었겠어? 지금이야 좋은 열매지만은 바꿔 말하면 아구가 옛날엔 다 버려졌지만 지금에는 인류 음식 요리가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지엽 열매는 그때는 아무 사람이 먹는 게 아니었어요. 동물, 돼지가 먹었지. 근데 그 지엽 열매조차도 없어가지고 배가 줄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요즘 시대에 맞춰서 아이고 이 지엽 열매가 좋은 건데 뭐 그거라도 먹었으면 됐지 뭐가 아니라 또 뭐 요단강이 요즘 뭐 성지순례 갔더니 요만큼 폭이 요만큼밖에 안 하더라. 폴짝 뛰어가도 되겠더라. 뭐 요런 거 요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 미친 소리 듣지 마시고. 그래서 나는 품꾼의 하나라도 족하다. 나를 품꾼으로라도 인정해 주신다면 참 감사하겠다. 그러고 가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가요. 저 멀리 아직도 그 개역 한글 기준으로 보면 상거가 아직도 먼데 그래요. 정말 그러니까 이만하게 보이는데 아버지는 오늘 오나 언제 오나 계속 이 앞을 서성거린 거예요. 오기만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앞에서 이만한 게 오는데 자기 자식인 줄 알고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목을 어금맞고 껴안고 울면서 자랐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옷을 새 것으로 갈아입히고 몸을 깨끗하게 씻겨서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또 신발도 새로 신기고 또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내 아들이요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라. 거기에 너 이 새끼야 내 거 따로 떼간 그 돈 어떻게 써? 너 그거 어디다 썼어? 라고 한마디도 묻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진정한 사랑과 용서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인정하세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세요. 그러면 그 사랑, 그 용서를 받은 자답게 사세요.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하나님의 용서받은 의인된 아들, 딸이구나 라고 인정하며 사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들이라는데 하나님이 딸이라는데 주여 이 죽일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해 내가 다 용서했잖아. 이미 다 내가 해결했잖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요거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고 마칠게요. 딱 12시인데. 에베소서 5장 20절 19절부터 20절까지 읽을게요. 19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이 없어요. 더 이상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우리 믿는 자들이 서로 화답하며 노래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감사함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오직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여기에 범사에 그리고 항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범사에 항상이라는 말이 뭐겠어요? 우리의 삶이 살아내는 모든 순간을 말해요. 먹을 때에도, 그리고 길을 걸어갈 때에도, 우리가 잠을 잘 때에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도 항상 예수 이름. 예수 이름.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름.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루만이라도요, 첫째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둘째는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며 지금까지 그 하신 수고가 그 어느 누구에게도 보상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보상해 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자식된 도리로서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지금까지 고생하셨다고,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부모와 함께 나누는 그 말 한마디에 부모님의 마음이 기쁨으로, 또 감사는 아니고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기 자식 되신 분들 명심하시고 오늘 꼭 그렇게 하세요. 나 쑥스러워서 그렇게 못하는데, 하시지 말고. 그래서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육신의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